2026년 7월 15일 수요예배 수요 오디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하나님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 최고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히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주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몸은 습관이 되면 중독된다. 그럼 그대로 체질이 되어 뇌가 고정되어 버린다. 마음도 그같이 된다. 좋은 것을 거듭하면 역시 몸에 좋은 습관이 된다. 뇌 역시 몸이 습관된 대로 좋은 체질이 된다. 뇌는 체질이 되면 그대로 해진다 하셨습니다. 더위에 사는 것이 몸에 체질이 되고 이에 뇌가 체질이 되면 뜨거운 열대지방에서도 잘 견디고 잘 삽니다. 이같이 마음도 몸도 습관되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추위도 더위도 습관 체질이 되면 잘 견디고 살듯이 각종 목적을 위해 몸도 뇌도 마음도 그 목적에 맞는 습관 체질이 되게 하면 자동적으로 쉽게 해진다 하셨습니다. 또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기도하는 것, 습관들이라 성경 보는 것,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생명을 관리하는 것, 말씀을 강하게 실천하는 것을 습관들이라 좋은 것은 습관들이고 나쁜 것은 버려라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은 것에 조금이라도 나쁜 것이 있으니까 전체의 빛이 사라진다. 그럼 전체를 흠잡는다. 전체에 감점이 생겨 B급이 된다. 전체가 황금이 되지 못한다. 완전하게 행해야 황금빛 온전한 자다. 온전함에 들어가려면 100% 해야 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너희도 온전해야 하나님과 하나 된다. 만일 하나님이 금이신데 너희는 은이라면 하나가 안 된다. 일체가 안 된다. 금 같은 믿음이다. 절대 믿어야 금 같은 신앙이다 하셨습니다. 절대 믿는 금 같은 신앙을 하되 진리를 절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라야 실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저 기성들은 휴거 부활을 각각 온전치 못하게 풀고 기다리었기에 그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도 철회하고 금식기도 하며 한 시대가 다 가도록 무려 2000년간 세상 기성들 모두 기다리었는데도 안 되지 않았냐. 진리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너희는 그가 절대적인 진리를 전해서 절대 휴거된 것이다. 부활을 제대로 아니 부활하고 휴거를 제대로 아니 영은 하늘로 휴거되고 육은 땅에서 혼인잔치 하지 않았느냐. 그가 보낸 자라면 절대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온다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 말을 기억하여라.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이 존재하는 생명의 길이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서 그 누가 살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령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망길은 절대 생명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다. 저들은 길이 아닌 곳에 가니 생명권으로 못 가고 오히려 어두운 사망권으로 가게 된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뭔가를 행하였어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한 자는 사망길로 가게 된다. 지구 세상 어디를 가도 비진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오직 진리로 행한 자만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이루고 간다. 진리가 아니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니 복잡하다. 고로 종교인들이 각종으로 자기 나름대로 다 다르게 성경을 해석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하나다. 무지한 자가 지도자 되어 가르치니 모두 소경되게 하였다. 오직 한 사람, 이 시대 내게 배운 자가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온전히 가르치니 모두 시대의 눈을 뜨고 따라왔다. 저들은 시대가 가도 이 진리를 모르니 모르는 채로 세상을 떠나갔다. 땅에서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진리를 알고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이루어야 했다. 이는 죽은 후에 할 일이 아니다.
땅에서 육이 알고 부활되고 휴거되어야 한다. 육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를 맞고 부활되고 휴거되어야 한다. 죽어서 결혼하느냐? 아니다. 살아서 짝을 찾고 맞고 결혼하듯이 하나님 사랑의 목적도 육이 살았을 때 이루는 것이다. 살아서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이루는 역사다.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낸 자를 맞는 것도 그러하다. 살아서 시대 보낸 자를 맞고 사는 자 최고 복이 있는 자다. 자기 짝, 사랑의 대상이 왔는데 미련하여 다른 자 쳐다보고 기다리니 못 맞고 죽는다. 그럼 영계에서 짝을 찾겠느냐? 육계에서 맞을 자를 불신하고 배신하며 살다가 늙어서 죽고 영계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겠느냐? 그는 영도 육도 살아있으니 그를 맞으려면 영도 육도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되겠냐? 장사 지내 육이 썩은 자가 부활되어 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항상 살아있는 영과 혼과 육이어야만 살아서 역사하는 자의 영도 혼도 육도 맞는다라고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미련한 자와 살 수가 없다. 미련한 자는 신랑을 맞지 못하고 슬기 있는 자만 신랑을 맞는다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비유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실체와 비유가 절대적으로 맞을 때 그것을 들어 비유한다 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신랑을 못 맞았습니다. 그러면 기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는데 최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 사랑을 준비 안 한 자는 신랑을 못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준비 안 한 자에게는 문을 안 열어주셨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못 켜듯이 사랑이 없어서 신랑을 못 맞았습니다.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사랑이 없어 예수님을 못 맞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원수시하였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도 그를 미워하고 원수시했다. 그러니 나를 맞겠느냐? 그 행위대로 받고 그 행위대로 간다. 그러면서도 이 시대가 다 가기까지 눈이 멀도록 나를 기다린다. 죽어 영계에 가서도 기다린다. 미워하는 것이 이같이 크다. 영적으로 보면 살인이다. 미련하여 동시성 역사가 되었다. 자기 행위가 자기를 육도 영도 사망권에 속하게 하고 죽인다. 기회가 왔어도 모르면 자기 행위가 자기 소망을 깨뜨린다. 미련한 자는 모른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 미련한 자는 소경이다. 가르쳐줘도 미련하여 확실하게 믿고 행하지를 않는다 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미련한 자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또 준다 해도 미련하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좋아도 하나님, 성령, 성자, 주가 싫어하시면 안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도 자기는 좋다고 하며 그 일을 계속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이 났을 때 바로 하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이 났어도 다른 것 먼저 하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고 해를 받습니다. 지혜자는 힘들어 투덜대면서도 행하기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면 할 수 있는데도 웃으면서도 안 하고 하라고 하여도 안 합니다. 그로 인해 결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같이 미련한 자는 눈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는 말을 안 해줘도 눈치가 빠릅니다. 사랑하는 자는 말 안 해도 심정으로 통해 알고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떠밀고 하라고 해도 뭘 해요? 합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가 취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해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 미련한 자에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미련한 자는 나팔 불고 열어나 해달라고 쫓아다녔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알았습니다. 이같이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저들은 그리로 나가 많은 자들에게 자기 무지를 알리길 원합니다. 그들은 육도 영도 사망권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 전하여 사망에 처한 자들이 생명권에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만 조차 행하다 보면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화를 받지 않게 됩니다. 어느 시대라도 예수님 시대 때와 같이 악은 선을 괴롭게 하고 불신하고 열어나하고 독사의 독을 뿜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시고 때 심판을 정기적으로 하시어 선악을 갈라놓아 행한 대로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저 좋은 대로 가게 하십니다. 악인은 악이 체질되어 악을 좋아하면서 즐거움으로 삼고 삽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한 악의 나라를 상속받고 사망권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깨끗이 쓰는 수건이라도 쓰고서 계속 빨지 않으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 버리게 됩니다. 환경도 어떤 존재물도 제때 청소를 안 하고 깨끗이 씻지 않으면 더러워서 쓰지 않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도 제때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죄의 냄새가 나다가 결국 썩어 쓰이지 못하니 버려지기까지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며 섬길 줄 모르고 무지로 대하면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든 자는 그 물건을 만든 목적에 맞게 해당하는 데 귀하게 씁니다. 고로 사람도 사람을 만드시니 창조주 하나님께 쓰여야 합니다. 물건도 존재물도 사람도 써보면 점점 알게 됩니다. 제대로 만들지 않은 물건은 여러 개를 사서 써봐도 그 능력이 약합니다. 물건을 아직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 목적에 해당하는 데 써버리면 마치 어린아이에게 큰 돌을 쌓는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운전할 줄 모르는 자에게 운전을 시켜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절벽길로 가는 격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만들지 않은 자는 쓰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길 말씀도 귀하게 보지 않으면 주지를 말아라. 돼지에게 황금 시계를 주는 격이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삼는 자에게만 주어라. 실수하면 너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하여라. 모든 삶을 스스로 조심하고 살아라. 나 하나님과 성령이 너를 사랑하여도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어린아이같이 대신 일해줄 수는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교훈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열심히 절대 지키며 살라고 명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꼭 그렇게 살라고 하지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으니 저마다 충분히 선악을 분별하고 사고 날 것과 안 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체질대로 습관대로 사니 그렇게도 실수를 하고 해를 입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하시기를 너가 겪고 행한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 또 사람들을 보라. 인생을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자기 습관과 체질대로 산 자들을 보아라. 그 사람만 보아도 확인되지 않느냐. 병들고 가정 고통을 당하여 고생하고 실패하고 살지 않느냐. 사고나 찌그러진 저 차를 보아라. 조심성 없이 운전하고 다닌 차들은 사고나 찌그러지고 그 안에 사람도 다치고 불구가 되었다. 행한 대로 받고 살지 않느냐. 내 말을 들어도 나 행함을 보아도 두려움이 없느냐.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라 하셨습니다. 또 성령은 교훈하며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위해 하늘을 위해 살아도 무리하게 살지 말아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해줘도 짐승같이 잘 모른다. 그로 오히려 고통만 받는다. 구원한다. 의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쌍하고 깊은 물에 빠진 자 끌어내려다 구출자가 죽기도 한다. 구출자도 사람이니 선을 넘으면 자기가 위험에 처한다.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위험도 따르고 실수도 따르고 죽음도 따른다. 그렇다고 또 안 하면 얻는 것이 없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독사를 잡듯 스스로 조심하며 하라 하셨습니다. 처음에 작은 것이라고 안 하면 큰 것을 못 합니다. 하나님은 주셔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다 점점 크게 행하십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잠은 깨닫게 하시고 계속 쓰면서 점점 설교가 되게 해주십니다. 잠언 말씀 한 개 온다고 한 개만 기록하고 안 쓰니 그 잠언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받고 써야 설교가 됩니다. 선미사도 처음에는 한 명부터 전도했습니다. 나가면 또 하고 또 계속 전도했습니다. 결국 반세기 만에 이같이 세계적으로 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계속 또 하고 더 해야 합니다. 전도도 한 명하고 끝내면 평생 전도 한 명으로 끝납니다. 계속해야 가정 단위가 교회 단위가 되고 거기서 또 해야 민족 단위가 되고 거기서 또 해야 세계 단위로 복음이 번져갑니다. 고생하여도 계속 하나님 뜻대로 하면 행함이 커져 그 고생으로 인해 희망을 이룹니다. 환난, 핍박, 억울함을 당한다고 안 하면 고통 당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하면 고통은 사라지고 한 것만 영원히 남아집니다. 하나님이 그 대가로 축복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표상자를 쳐다보고 그 말을 듣고 따라하라. 안 따라하면 고통만 받고 끝난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에 부닥친다. 목적을 이루려면 목적만큼 일을 하다 보니 누가 고통을 안 줘도 고통을 받는다. 나 하나님의 반역자, 사탄, 인사탄들은 항상 나의 말대로 행하는 의인들이 영원한 것을 두고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고통을 주고 배척하고 막고 억울하게 한다. 보낸 자를 그렇게도 친다. 이를 알고 오직 그와 일체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통해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사탄이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 소원을 정령코 이루셨습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해오시다가 이제 마지막 천년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행해왔습니다. 표상자 따라 오직 하나님 성령 성자 주만 사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해야 합니다. 환난이 일어난다고 그것만 쳐다보고 몰두하다가 하나님 사랑의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행하기에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이루고 간다. 고로 사탄을 멸하고 간다. 고로 이 생명길로 가는 데에 마음도 몸도 체질이 되어 하라.
특히 당세에 사랑의 기름을 가지고 사랑의 역사만을 펴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 함을 핵으로 말씀했습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